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무엇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열심이 있는 자이기도 했죠.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아나니아가 찾아와 안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심을 하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생에 불쑥 들어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회심의 과정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에 목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아는 복음과 우리가 아는 복음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같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을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데도 왜 우리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제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쭉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멜기세덱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을 만났죠.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과 깊은 연관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독자들이 신앙의 연수로 본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만큼 장성한 자가 되었어야 했는데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멜기세덱에 관한 진리를 이들이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왜 이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둔하다라는 표현은 게으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에 게으르다고 말합니까?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들음에 게을러져서 나태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지금 독자들에게 있는 문제는 지성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우둔함, 게으름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하는 복음과 우리가 하는 복음이 같죠? 그러나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의 깊이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깊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바울이 깨닫고 이해하는 복음의 깊이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복음의 깊이에 깊이를 더하는 일에 바울은 게으르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증하면서 자신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11장까지 다 마친 후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그 말씀이 연결되는지를 발견하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찾은 진리를 그렇게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고 헤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것에 끝이 없다라는 거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기를 바울은 스스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이렇게 5장 14절에 선포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은 무언가를 인지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지와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문은 지각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연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단련이 되어서 연단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함으로 복음의 깊이에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게으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읽고 들은 말씀에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반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꼭꼭 씹어서 부셔서 그 진액을 뽑아내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없는 것 같으신가요? 그것은 기도를 덜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좀 더 깊이 질문하고 생각하는 일에 사실 게을러졌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큐티를 하거나 다락방에서 공과를 나눌 때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펴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온전히 배워서 익히고 전체적인 안목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 훈련이나 또 신앙 강좌나 교리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시고 또 뼈대를 세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배운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성경을 직접 읽으며 성경 곳곳에 뿌려져 있는 그 진리의 조각들을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질문하고 답하며 스스로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뭐가 괴롭냐면 금방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은 사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로마서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을 물으며 질문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말씀을 삭히는 것이죠. 홍어는 어떠할 때 맛있습니까? 삭힐수록 맛있습니다. 저는 전라도라 홍어를 잘 먹습니다. 청국장은 발효가 될수록 진국이 되죠. 그렇게 말씀을 마음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강하게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AI에게 즉각적으로 물어 답을 얻지 마십시오. 잘못된 답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스스로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질문하고 또 목회자들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십시오. 고민하고 고뇌하며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또 다른 모습인 것이죠. 지난주에 고민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본마음으로 그 죄 때문에 마치 연자제처럼 자녀들이 벌을 받은 것인가? 이래 만에 죽은 아이는,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인가? 강제로 동침하게 된 밧세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욥에게 일어난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고통을 만드시는 분인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고통을 주시니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인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오늘 주셨을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고 주시는 은사는 무엇인가? 너무나도 많은 질문이 사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스스로 해보고 말씀으로 그 답을 채점하십시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물으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를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왜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죠. 그래서 스스로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에 질문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이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저의 죄에 대한 형벌입니까? 그 누구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해서 말을 건네지 못했고 심지어 옆에 있던 목회자는 다가와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이분은 정말인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가 생각하며 시편과 전도서의 말씀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다윗과 욥의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식을 하며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자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답을 알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사람은 이유를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준 이 다윗처럼 예배의 자리로 다시 힘겹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질문하며 생각하지 않았다면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더 긴 방황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온전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제자리 걸음도 굉장히 귀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어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 알게 된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버리고라는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진리를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남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우리는 건물을 짓죠. 그런데 그 기초를 다시 닦는 일은 건물을 다시 부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예 건물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닦은 기초는 그대로 남겨두고 이제 그 이후에 건물을 세워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말할까요? 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놓고 질문하고 생각하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뭐가 찾아오죠? 네, 고난주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열심히 또 우리 교육자들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고난주간과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소망하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복음의 기초를 다시 닦으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 아래 엎드리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우리는 다시 그 회심의 순간으로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과 소원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박수쳐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느끼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일어서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번 수예배 때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다시 그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일어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저 교회의 문을 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내 삶의 지친 문제에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싶은 그 마음의 단계를 이제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열매를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쭉 묵상하면서 질문이 또 한 가지 들었습니다. 아니 왜 꼭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모두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2장 1절에서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하고 또 3장 1절 2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정말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악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신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혹거리가 많고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이들의 신앙이 촛불처럼 위태위태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배교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과학적 세계관으로 본다면 창조는 더 이상 말이 안 됩니다. 모든 아이와 여성들까지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신약은 1세기에 쓰여진 말씀이기에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는 감동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신학, 그러한 생각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변절은 어떤 큰 핍박에 있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감으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의를 경험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여기서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서 마지막입니다.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함께 하는 자가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자는 결코 구원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어떤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의 능력을 맛본 자가 타락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이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16, 17절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인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하였고 동생인 야곱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아들들이었고 한 가족의 공동체였지만 한 명은 택함을 받고 한 명은 택함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택함 받지 못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행위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택함을 받았으나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보다 더 넓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하는 그 보이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서 뚜렷이 알 수 있듯이 가룟 유다가 가장 뚜렷한 예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 히브리서 저자를 받는 독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대가 악하다라는 것이죠. 가라지가 뽑힐 때 뽑히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유하고 그렇게 향유함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장성한 자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리인 신앙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발짝 떼어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질문하고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오래 참으며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안목과 통찰력을 갖게 되고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수많은 문제를 분별하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생각하며 붙잡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무리 우리가 질문을 하고 지각을 사용하더라도 그 질문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서 5장 17,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질문하며 생각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의 가르침 가운데 진리의 조각을 발견함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